마음 다해 뜻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해 볼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함께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만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같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함.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감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감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영광. 하늘의 불꽃 내려와,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불꽃 내려와,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해. 아멘. 그렇게 임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박수. 헤이.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아멘.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다시 한 번 더 긍정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다해서 그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찾고 또 기대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시간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만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더욱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1, 2 여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평생 살아가며 찬양할 일이 넘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1, 2 여전도회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과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지만 특별히 9장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밤에도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불쌍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부모도 자신의 가까운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다행스러운 건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독특한 냇물에 가서 눈을 씻고 결국에는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드디어 이 사람이 평생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전 교회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부서를 한 2년 정도 담당해서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소리만 듣고도 누가 왔는지 압니다. 살짝 걸어가는 것, 아니 목소리 조금만 내도 목사님 오셨구나 하면서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하루는 그 친구와 한 여자아이 한 17살, 18살 정도 되는 학생인데 세례교육을 했습니다. 세례교육 도중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손을 들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제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볼 수 있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가 완벽한 몸으로 밝게 볼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밝게 웃으면서 기뻐하며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장난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조용히 뒤에 가서 목소리 들려주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 보라고, 이제는 볼 수 있으니 한번 알아맞혀 보라고,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사실 마을에 축제가 벌어져야 하고 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줘야 하는데 완전 다릅니다. 자, 이유가 단 하나인데요. 안식일에 이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거든요. 당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또 걷는 거리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는 행위는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뜬 건 맞는데 안식일에 눈을 떴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특별히 당시 종교 권력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두 번이나 불려가서 취조를 해요. 이건 단순하게 우리 교회에서 누가 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나의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신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두 번이나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9장 3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결국에 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단순하게 야 너 이제 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원어로 보면 출교를 뜻합니다. 더 이상 너는 우리 유대 사회에서 살 수 없어, 우리 같은 유대교인이 아니야 라고 하며 출교시킨 겁니다. 당시 출교는 사회적, 경제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막 눈을 떴는데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장벽이 생긴 거죠. 자, 그래도 이 사람에게 비빌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도 좀 나오셨는데요. 자녀들이 평소에는 별로 전화하지 않다가 정말로 아쉬워지면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전화도 안 하시나요? 아예? 부모님에게 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21년을 같이 공부하고 또 사역도 한 7년 같이 했던 목사님인데요. 아마 이따가 설교 뒷부분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분은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아이를 일찍 낳아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4살이잖아요. 지금 누리래요. 그때가 정말 좋대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빠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언제요? 용돈 달라고.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 눈을 뜬 사람에게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출교를 당했을지는 몰라도 비빌 언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만 나를 낳아준 사람, 나의 부모, 드디어 그 부모를 눈으로 보고 그래도 의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을 계속 읽어보니 다행스럽게도 그 부모는 살아는 있는데 본인들도 혹시 자기 아들을 옹호하거나 예수님을 옹호하면 자신의 아들처럼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모른 척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상처와 좌절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 아십니까? 오늘 이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는 눈을 떴죠. 실제로 여기에 모티브를 받아서 한국의 한 사람이 신상근이란 분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 또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혹시 잘 아십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마치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사람 같습니다. 눈은 떴지만 여전히 장벽이 있어서 밤과 같습니다. 이 신상근이라는 분도 당시에 1981년이었는데요 20살 신학생이었답니다. 근데 마치 요한복음 9장을 읽는데 자기의 처지인 것 같아서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런 좋은 곡을 지었으면 끝까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했으면 좋은데 중간에 때려치고 돈을 벌려고 사업을 했답니다. 그러다 사업도 망해먹고 병에 걸려서 2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포천 행복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어지는 후렴 가사를 더 은혜롭게 소개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20살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지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 2개월 시한부 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와서 돌아보니 이 가사가 더 은혜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마치 요한복음 9장의 그 사람도 앞이 텅 막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실로암에서 만나주셨던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섰을 거다, 다시 힘을 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우리를 일으키는 힘, 그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 때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를 일으키는 첫 번째 힘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의 경험입니다. 자, 누구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의 경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자,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강압적으로 이 사람을 몇 번이나요? 2번이나 몰아갔습니다. 그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은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게 있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이거는 내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눈을 떠서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습니까? 저를 일으키는 힘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의 경험입니다 라고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일으키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단연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행전 2장부터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처음에 교회 공동체가 태어나는데요. 자, 그때부터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주의하고 집중하고 계속해서 해왔던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이 은혜 받는 거예요. 자, 진짜 그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자신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진짜 순수한 신학교 시절에 이 사도행전 2장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베드로 정도는 아니니까 3,000명은 조금 과하고 한 번 설교하면 10분의 1, 300명 정도는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쉽지가 않더라고요.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자, 그냥 교회 성도의 숫자만 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회심해서 세례를 받은 신자의 수가 3,00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 이제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봅시다. 갑자기 일주일 만에 3,000명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앞에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3,000명이 늘었습니다. 가장 어떤 것을 먼저 걱정하시겠습니까? 주차는 어떻게 하지? 성도들이 다 앉을 수는 있나? 아마 우리 여전도에는 그때부터 입에 단내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3,000명분 식사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그리고 그 다음 4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걱정했더라, 밥을 걱정했더라,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지 걱정했더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의 목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장로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기도 앞에 오로지가 붙어 있지만 사실 성경 원어로 보면 네 가지 전부를 아우르는 오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역하면요,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 말씀에 집중했고요, 오로지 서로 교제하는 것에 집중했고요, 오로지 떡을 떼는 것, 실제 식사를 나누고 성만찬을 나누는 것에 집중했고요,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너무나도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교회에서 3,000명이 갑자기 늘었다면 다른 것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3,000명이 늘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매일같이 은혜를 공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쏟아부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항상 모여서 교제하며 은혜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만찬을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다른 건 못해도 괜찮습니다. 밥을 좀 못해도요. 우리 교회 밥은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네, 제가 장담합니다. 그 전에 7년 있었던 교회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밥을 좀 못해도요, 다른 것 좀 못해도요, 은혜 받는 것에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가 살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다시금 교회가 성장했을 때 이 위기 앞에 섭니다. 사람들이 많아지자 교회에서 구제를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이 구제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크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요,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2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를, 사업을, 모든 교회의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기도도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도 생겼는데요,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우리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것에 더 마음을 기울입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강팍한 마음이 열리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양문교회는 모든 예배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전에 처음 소개했던 그 21년지기 친구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23년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20살 때부터 만났으니까요. 그 친구와 여기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약 7년 정도를 같이 사역했습니다. 한 친구와, 그것도 친한 친구와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서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요. 정말 공교롭게도 정말 친한 친구여서인지 몰라도 7년이 지난 후에 저는 이 교회로 왔고요. 자, 그분은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주 공교롭죠. 그 7년의 기간 동안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주제는 항상 교회는 무엇인가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꿈꾸는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 결론은요, 똑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인상 깊었던지 그 친구가 해준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훈아, 우리가 잘해야 한다. 목사가 잘해야 한다. 성도가 까칠해지고 강팍해지는 건 다 우리 책임이다.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 강팍해진다.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니 우리가 잘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에도 통화를 했는데 여전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힘을 내자며 격려하고 통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것에 집중합시다. 다른 것 조금 못해도 여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성도의 모임을 가질 때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은혜 받는 것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이 사람을 일으킨 두 번째 힘은 복음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을 좀 바꿔보면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여러분 제가 과제를 드립니다. 9장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몇십 절밖에 안 돼요. 집에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9장 전체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인격적이었던지 이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방문하십니다. 자, 그 이야기가 35절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이 출교당하고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자신의 부모도 그를 버렸습니다. 정말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지 눈을 들어 기울여 보니 아주 독특한 말을 하십니다. 다른 얘기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새로운 직장 알아봐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진다, 나랑 같이 가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이게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대뜸 이 사람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자, 가슴이 뛰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성경에서 이 인자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마 에스겔 성경 좀 읽어보신 분은 수십 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인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런데 대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놀랐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어지는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서요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과정을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십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구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풍성함,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풍성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죠. 2월 말에 온가족 특세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목요일에 제가 와서 새벽에 말씀을 전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본문이 여호수아 4장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기억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많이 기억하지 못하셔야 저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호수아 4장의 말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각 지파별로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12개의 기념비를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보지 못한 그 다음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을 얻도록 했죠. 그렇다면 그 기념비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사실 당시에는 나누지 않았지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4장 17절. 자, 시작.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쉽게 읽어가 버리고요. 특별히 여호수아 4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기념비는 요단강 건너편에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자신들이 건너온 요단강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건너온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어지는 22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요단강을 건넌 것을 본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 자리는 마치 홍해를 가른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신 풍성한 은혜의 현장인 겁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까? 너희가 살아가다가 힘들 때면 이곳에 와서 기념비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저 요단강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떠올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를 통하여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구원과 복음의 풍성함, 이것을 누릴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더 많이 말할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더 많이 말할 겁니다. 야, 목사님 오늘도 또 저 얘기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두 가지를 붙잡읍시다. 아주 오래전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사람만이 힘을 얻은 게 아니라 지금도 다시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은혜 받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매일같이 나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그리고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아까 설교의 첫 부분에 얘기했던 실로암 찬양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몸을 씻고는 눈을 씻고는 눈을 떴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실로암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역시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실로암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사랑이 있음을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우리 간절히 찬양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주님 종이 울리고 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오 주여 당신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 실로와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 실로와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물꼬를 여셔서 우리 교회 곳곳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감격, 복음의 풍성함, 주님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공으로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다시 한번 잃을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